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되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은 11장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됩니다. 그동안 참 어렵게 11장을 걸어오셨습니다. 이 11장에 처음 나온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권위입니다. 파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권위, 권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난 3주간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성전을 완전히 청산하시기로 말씀하셨고 그러한 신호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한 절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계획한 대로 오래전에 언약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착실하게 이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권세와 권위와 권능과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언대로 신기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성취하는 그 과정 때문에 권위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언약되어 있는 그 계시의 약속을 그분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약속과 그 언약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자 왕 되시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께 이러한 권한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무례하게 질문할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이들도 감히 그러한 권한, 그 권세에 대해서 도전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1장에 나오는 성전, 그 성전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 시대를 여셨고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죠. 성전의 모든 제사는 결국 이제부터 펼쳐질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엄청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비해서는 정말 성전의 제사드린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그 대속의 사역을 본따서 그 모양대로 흉내낸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오심이 그 그림자가 더 이상 그림자 되는 그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모두 다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을까봐 다들 숨겼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멀리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가 너무 그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또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있잖아요. 그 별들 사이에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면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언제쯤 오실까 하는 그런 생각에 되게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가슴이 설레었죠. 때로는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도 희망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 그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 저희 친척 누나 중에 한 분이 성탄절에 너희 아버지가 오실지 모른다고 기뜸해 주어서 제가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감기에 몹시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생일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며 장난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오시기까지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달래주는 일종의 어떤 대체물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대체물에 불과한 선물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 대체물이 아닌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있는 제사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그러한 은혜로운 상황 속에서 무슨 권위로 왔느냐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자신의 실속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더러움 때문에 그 한낱 비루한 인생 그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러한 질문을 던진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등장인물들입니다. 오늘 11장 이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장로들이 될 것이고요. 아마 다음 주일날 등장하게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는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또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끝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는 무리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무리들 앞에 권위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손쉽게 죽이기 위해서 난처한 질문들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인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의 악함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이들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죄악상도 살펴볼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소란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란스러운 그 중심에는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그 돈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어렴풋이 예수님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을 바로잡고 정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 그 자체는 성전을 단순히 깨끗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그 가치를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한 것임을 그들은 은연중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질문들 중에 예수님을 맥없이 주저앉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그런 질문을 하셨어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물리쳤겠지만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고민해서 나온 대안이 바로 어떤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할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대해서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까닭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동안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독점하고 성전을 통해 누려왔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권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그러한 무리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거쳐야 돼. 우리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이런 행패를 부릴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권위와 권세를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전의 권한을 그들에게서 직접 박탈하고 소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성전에 누릴 것을 계속 누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으로 본다면은, 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전에서 그러한 무리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로 간주되어 정말 치명적인 즉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신명기 13장과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이 거짓말로 될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로 간주되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상으로 한 예로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기록한 책이 있는데 요세푸스 6권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예레미야 7장을 근거해서 성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심각하게 매질을 당해서 뼈가 다 드러 나올 정도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세기 때 보통 그 당시 성전을 모욕할 경우에 이런 것이 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성전에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시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성전을 거니시는 그 자체가 대제사장들에게는 치욕과 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만의 소유인 것입니다. 집이나 자신의 재산처럼 여겨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신의 집을 탐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AD 1세기는 적어도 이 대제사장이 이 성전 안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질문을 던져도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원칙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로마 정치가들이 그리고 높은 계급을 갖고 있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정치적인 하나의 수법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이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상대방을 졸렬하게 굴욕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이지 않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게끔 그 무리로 하여금 치욕을 당하게끔 질문을 던지는 수사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모두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스스로가 인정해서 기가 죽는 그 방식, 그래서 손 하나 대지 않고 상대방을 굴욕시키는 그 방법이 로마 정치가들이 쓰는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을 지금 누가 사용합니까? 바로 대제사장,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정치꾼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꾼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얼마나 정치꾼인지 진리와 얼마나 거리가 먼 자인지를 자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닐 때 사람들이 아마 몰려왔을 것이고 그때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응수하셨는지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런 대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사실 너무나 엉뚱해서 실소를 자아내는 그런 대답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던 그 세례 요한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이 과연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히라버 엑스 우라누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인지 그저 한낱 인간의 의지에 따르는 자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세례 요한 자체가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자였습니다. 뼛속까지 세례 요한은 신분적으로도 흠이 없는 성전의 소임을 받은 그러한 자임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에 대한 일화는 신화가 되었고 그에 대한 소문은 영웅담이 될 정도로 대중적인 지지도가 당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도 헤롯이라는 정치가에게 눌리지 않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헤롯이 동생 아내를 뺏는 더러움을 행할 때 구약 말씀을 근거로 즉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죽었지만 결국 그의 죽음은 대중들의 그 마음속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대중들은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죽었어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세례 요한의 그 그림자가 얼마나 짙게 깔려 있었던지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이 세례 요한이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당대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헤롯조차도 두렵게 만들었죠.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신망을 갖고 있는 혈통 좋은 자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살피는 이 장사꾼, 이 정치꾼 같은 당대 그 대제사장들과 결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조차 세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누구라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은 같은 대제사장들의 그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에 명확하게 말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한 화를 위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게 오시나니 나는 부터 그 시사받는 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로 자신 뒤에 오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에 가장 위대하다 일컫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대에 가장 천한 종들 중에 더 천한 종이 바로 발을 씻기는 종이거든요.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슬리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시의 샌들, 그 신발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짐승들과 같이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거리에 깔린 게 이 동물들의 똥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밟고 생활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밟고 지나가면서 모래에 덮이고 얼마나 발이 더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종들이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세례 요한은 그 가장 낮은 그 종들보다 더 못한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높지 않은데 높인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구약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중들의 기억 속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언급한 것을 아마 잊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대중들이 망각에 의해서 잊혀질 때쯤에 다시 예수님의 입에서 세례 요한의 이름이 거론될 때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대중들 앞에 그들에게 질문을 퍼부은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다른 지파처럼 일정한 재산을 하나님께 할당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된 땅 중에 받은 땅이 없어요. 다만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는 통로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세상의 불신자이며 장사꾼들 그리고 정치꾼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분명히 소개되었고 확실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악합니다. 악해도 너무 악하죠. 오히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이걸 따라야만 하는 이 대제사장이 그렇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대제사장 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 아닌가? 그럼 목사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이건 나랑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로마 캐톨릭 처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제사장 직분은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 경우에는 교황이 마치 유일한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칭송을 받고 유일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즉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개혁가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실히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확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교회의 수장이나 신부들이나 목사들로부터 거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이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로마 캐톨릭의 추악한 탄압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진리는 피에 의해서 세워진 정말 굳건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근거에서 진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법을 만들어서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이행하셔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가 낄 이유가 없습니다.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든지 집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그 누구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베드로전서 2장, 요한계시록 5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6장, 에베소서 2장, 이 수많은 할 것 없이 이 모든 구절들이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수납할 수 있는 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바로 목회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경고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근신하도록 회개하도록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근신하고 돌아봐야 될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만인 제사장에 대한 잘못된 그 내용에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을 오인해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평등을 가져와 권위를 권력으로 오인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현대적인 잘못된 철학적 감각이 교회 안에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혁명적인 도발을 신성시하는 악한 자들의 계략에 따라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리하여 연구하며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목회자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목사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동시에 목회자는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잘 양육하고 목양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남보다 더 많아서 포용력과 인격이 더 지고지순해서 심지가 깊어서 뽑혀진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보다 훨씬 인격이 좋은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서 따를 뿐입니다. 교회의 다른 성도들보다 월등해서 우리 주님께서 목회자를 특별히 찍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포하고 목양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외람된 것은 아니지만 존경이라는 말을 잠시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말에 오해가 되어 저를 혹여나 존경해야 할 대상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일 목회자가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말씀에 따라 성도들을 목양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인격이, 그의 삶이 감복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 전해지고 그의 일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예수님처럼 떠받는 것도 문제지만 목회자를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리고 그가 맡은 그 교회의 직분을 오해하는 것도, 그리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더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의 고백에 따라 나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자 이전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의 그 정치적 술수와 대중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택하는 그 모든 내용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성도라고 칭해지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기 때문에 칭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이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호칭인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호칭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잘나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목회자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거짓 복음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로마 캐톨릭의 신부처럼 목사를 이해하는 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수양으로 윤리적 도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교회는 각자 개인 앞에 예수님이 사라질 것입니다. 목회자가 꼭 끼어들어야만 마치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각자 개인에게 임한 그 성령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고 목회자에게 목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와 주님 사이에 그 어느 것도 개입되지 않으며 우리는 주님께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 같은 목회자가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볍다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성도들 앞에서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에 따라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선포된 말씀을 먼저 접하기 때문에 더 많이 회개하고 내 자신을 치게 되며 그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대상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기에 강대상에서 헛소리나 자신의 감정팔이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 모든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 말씀이 오직 복음인지 아닌지, 그리고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리고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결국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상황입니까? 모두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들이 스스로가 완전히 깨지고 역으로 그들 스스로가 완전히 권위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순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말하지 않겠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전의 제사장의 제사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이상 무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각자 주님 앞에서 정치적인 것이나 자신의 유익이나 그러한 모든 것은 결국은 불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르는 믿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며 우리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능력도 없고 순종할 지혜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이렇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날마다 주님을 깨달아 알고 또 주님이 가장 소중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